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1쪽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1쪽 20절부터 한 절씩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어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할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 불사르며 말하기를,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 왕은 양심이 화인 맞아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왕이 나오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 세 번째 왕 여호야김인데요. 성경의 기록 중에 아마도 여호야김 왕은 가장 안타까운 행동을 저지른 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을 오늘 저지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해서, 바룩이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이런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직접 묵으로 펜으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남긴 성경인데 그거를 이 지금 바벨론 일어나서 유다를 칠 거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적게 했는데 그거를 적은 것으로 그냥 두지 않고 고관들에게 낭독을 했는데 몇몇 고관들이 아주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바룩은 도피시키고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해서 이 국가적인 멸망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선한 이제 뜻을 품고 왕에게 알렸는데 요야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문 앞부분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니까 이 사람은 겨울 궁전에 지금 앉아 있었죠. 아주 여유 있게 겨울 궁전에 있었다 말은 국가적 위기와 또 멸망 상황에도 전혀 그런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화롯불을 피워놨어요. 겨울이니까 추웠으니까 불 피운 화로를 가지고 아주 그걸 이제 낭독한 그 말씀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것을 또 이제 한 3개 두루마리를 하나 또 말고 인해 놓으면 그 한 개 갖고 떡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또 하나를 가지고 또 조각 내가지고 그걸 또 화롯불에 넣어서 태우고 그런 짓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제 또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도록 체포조를 이제 보내고 여러분 이 요야김의 행동은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난도질한 최악의 행위를 한 그런 행위고 그런 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서기관들은 목욕 제기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알고 조심조심했는데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면도칼로 조각을 내가지고 화롯불에 말씀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겠죠. 이거 뭐 이런 황당하노 이거. 그러고 그래 했을 건데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더 깊은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양심이 화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건데 양심이 털이 나거나 양심이 녹이 슬거나 양심이 무디지면 이거 여러분 끝간데까지 행동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양심이 죄에 물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이런 요야긴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가 이게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중심이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러 오셨으니 저 말씀을 아주 사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요야김처럼 불태우는 듯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영적인 해석이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또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데까지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행위는 영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하는 거 꼭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불태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몇 번 양육을 하면은 제가 예화를 드리는 말씀인데 한 신앙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이제 남편이 항상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 새벽에도 교회를 가고 이 목사님이 뭐 잘생겼나 왜 이리 저리 가노 주일날도 가고 교회 뭐 있나 항상 이 여인을 보고 아내를 두고 이 예편내가 가면서 막 술만 먹으면 이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이 너무 이제 떡이 되도록 먹고는 집사람이 마침 또 집에 들어오니까 없어서 딱 보니까 집사람이 보는 들고 나가는 성경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 막 불에 태워버렸답니다. 불에 막 태워버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물이 고파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서 술을 먹으면 또 그런 증상이 있는데 아주 이제 일어나서 물 한 바가지 먹으려고 와서 이제 벌컥벌컥 물을 딱 먹고 뭔가 낌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까 아차 뭐 내가 이 뭐 불을 태웠는데 그 가서 딱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딱 성경이 한 장이 딱 남아 있는데 그게 딱 불이 안 탄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8절이 딱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들어서 이렇게 왜 안 탔지? 그거 딱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 글귀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태우고 또 사라지게 만들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뭘 해물 하나 톡 뚜디 맞은 걸로 생각하고 그 뒤로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직분 생활을 하고 같이 부부 생활도 잘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28절도 하나님께서 이 다 태워 없애버렸는데 갑자기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댁에 가셨다가 오늘 일하시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을 해보라 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100% 그대로 말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될까? 그대로 기록될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대로 기록돼서 오늘날 이 예레미야서도 우리에게 손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게 약 무려 160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40여 명이 다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하나의 흐름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특별히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도 뭐 이게 오차가 없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600년을 흘러오는 동안에 시리아에서도 또 이집트의 끝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옛날 성경은 전부 두루마리 아니겠어요? 이게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스러지고
잘 보관한다 해도 물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항아리에 넣어놓을 정도로 그 항아리가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1600년이 얼마나 또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루마리 성경이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대로 똑같은 성경이, 그게 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짜가지고 또 한 사람이 뭐 들은 거를 어디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 이야기면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태워버리면 뭐 이제 없어져 버리겠지. 이게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또 바룩을 통하여 꼭 그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명기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태운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찢는다고 다 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영원한 말씀을 새길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또 부활의 능력에 이르러서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야김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꺼번에 휩쓸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간 짓을 하죠. 불에 태웠단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불태운 왕이, 이게 전부 유다 왕이니까 이게 믿는 나라의 왕인데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올 때, 두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에게 없는 행복도 다시 오고 평안도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맡기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쉼도 없고 푸른 초장에서요. 또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잘 맡기셔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